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배려와 환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세심한 배려, 그리고 환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도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게하시의 말에 엘리사는 1년 후 그녀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7절. 8절부터 10절의 소주제는 엘리사를 도운 수넴의 귀부인. 엘리사를 도운 수넴의 귀한 여인, 귀부인,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은 아들을 얻은 수넴 여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 섬기는 마음은 어떠하다? 귀하다. 귀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죠? 사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지 않고 돕고 섬긴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겠죠. 엘리사는 갈릴리 남쪽 지역을 여행할 때면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지요. 자, 1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어제 확인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 그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현실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살림살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귀하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만한
뭐 누구에게 내놔도 뭐 우리 괜찮아 이럴 만한 형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어요. 그럼 이게 두 여인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할만하지만 또 자식이 없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갈급하지.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근데 그 모자라고 갈급하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모자른 것만 자꾸 생각하지만 많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부인이 귀한 부인이 자기 집에 초대 식사를 대접하고 그뿐 아니라 엘리사가 그 지역에 종종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위해 남편에게 한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고 제안하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데요. 당시 선지자들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가정이 가진 그 나름대로 그 재력으로 엘리사를 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은 남편 앞에서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자신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희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우 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쩌다 가끔 있는 그런 시절에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귀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뭐 하나님의 일 그래서 꼭 그 목회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뭐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 도울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절부터 17절 아들 너는 수냄 여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와우 엘리사는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환대하는 여인에게 보답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 게하시를 통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죠. 종, 엘리사의 종인데 이 엘리사의 게하시의 이름이 좀 재밌네요. 환상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5장에 나올 텐데 그 나아만 장군이 정말 놀랍게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가져온 그 선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가서 이제 그 물건 중에 얼마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득병이 개아식에 옮겨오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계하시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런 13절에는 표현은요. 매우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지금 사는 거 괜찮아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 들어주겠다는 말에 대해서 괜찮다 뭐 이렇게 사양하는 거죠. 그녀에게 결핍이 있다면 이제 자녀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심각한 결핍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여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 삶에 뭐하며 감사하며 무엇 없이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늙었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늙었다는 말 자체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아들을 낳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늙었다는 게 얼마나 늙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18절에도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뤘다 할 때 뭐 같이 이렇게 일할 정도로 건강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살짝 거기서 늙었다 할 때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치 사라처럼 내가 아이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유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 삶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이고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듬해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뜬금없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되었다는 사실. 참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요. 자,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여인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적은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밝은 불빛과도 같다. 하나님은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뭐 롯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섬기려는 자세가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안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잘 되지 않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를 섬겼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사라처럼 자녀의 복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자녀를 구하지 않았죠. 그것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이 사라처럼 자식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녀는 이거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대감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제가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람들 대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면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복된 날이 올 것이다.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죠. 그 결과 아들이 없는 이 가정에 엘리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선물을 보너스로 주신다. 한 귀한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없고 사심 없는 섬김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0절은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겸손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전심으로 섬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 한번 메모하실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그냥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죠. 이웃, 주변 사람들, 지체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타인들을 겸손한 자세로 세심하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타인들을 겸손한 자세로 세심하게 섬겨야 한다. 1절부터 13절은요, 수넴 여인, 아무런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죠. 또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고 조용하게 또는 은밀하게, 순수하고 조용하게 또는 은밀하게 섬기는 행위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고 조용하게 또는 은밀하게 섬기는 행위를 귀하게 보신다. 네. 그리고 적절하게 갚아주는 분인데 14절부터 17절은요. 수냄 여인의 대가 없는 섬김의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죠. 자,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길 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길 때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과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과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길 때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과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길 때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과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한 귀한 수냄 여인, 엘리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한 귀한 수냄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약속,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약속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세심하며 순수한 마음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냄 여인은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수냄 여인이 받은 좋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자, 그 데이브 얼리란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 뜻대로 섬김을 행하는 종에게로 돌아간다. 와우! 주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 뜻대로 섬김을 행하는 종에게 돌아간다. 섬김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섬기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 묵상, 열왕기하 4장 13절, 순수한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려는 엘리사는 왕의 복종으로 인해 당한 억울함이 여인에게 있다면 중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어떤 청원도 없다고 답합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섬김은 미래의 대가가 아닌 현재의 행함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따릅니다. 아멘.
오히려 대가를 바랄 때 대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행복하겠죠? 네. 오늘의 기도. 주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뜻밖의 선물과 같은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늘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사랑하는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하나된 것을 심써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